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들이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들이셨는데, 특별히 본문 속에는 우리의 시기심과 또한 게으름 내 죄악 때문에 생명을 들이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들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생명을 들이신 세 번째 이유를 오늘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비겁함의 죄악 때문에 생명을 들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빌라도가 나옵니다.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는 재판을 정의롭게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통제할 만한 충분한 군사력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무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킬 것을 빌라도는 두려워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신의 평판이 안 좋아지고 로마 황제로부터 점수가 깎이게 되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께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아 버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불의의 눈을 감는 것은 매우 비겁한 행동인데, 특별히 자신에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와 타협하는 것은 더더욱 비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공의로움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비겁함의 죄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서 빌라도는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빌라도가 1000번 만번 자신의 손을 씻는다고 해서 빌라도의 죄가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까? 아니면 빌라도의 죄악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빌라도의 죄악은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 죄는 끝내 그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빌라도의 죄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고백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손을 씻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껏 수십억이 넘는 사람들이 계속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비겁함의 죄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보인 비겁함은 빌라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는 죄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비겁함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인간은 시기심의 죄악, 게으름의 죄악, 비겁함의 죄악 등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죄악들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인간이 이처럼 죄와 혼연일체가 되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빠지는 착각이 있습니다. 이 착각을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무엇이냐면은 죄의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죄의 책임을 피할 수 있다. 이것은 빌라도가 보인 착각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죄로 인한 책임을 피하려고 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죄의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우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어림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법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든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든지 세상 만사는 이 법칙에 따라서 다 움직입니다. 대표적인 법칙 중 하나인 만유인력의 법칙을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물은 이 법칙에 따라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만유인력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외치면서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린다고 하더라도 그는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칙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변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왜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또 죄의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속히 깨닫고 주님께 바짝 엎드리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인간이 빠지는 착각, 두 번째 착각은 죄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이 착각은 이스라엘의 무리들이 보였던 착각입니다. 25절을 보시겠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빌라도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그 핏값을 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의 죄악에 대한 책임을 그들 스스로 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죄악을, 그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은 이 호언장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부도수표와도 같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간에게는 죄의 책임을 질 만한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책임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말씀드렸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망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망은 둘째 사망으로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는 사망, 그 사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인해서 눈이 가려워진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다가 심판의 날에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무리는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그 핏값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불과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자신들이 내뱉었던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공격하다가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공포 속에서 죽어갔으며 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지옥불에 떨어졌겠습니까? 참으로 끔찍하고도 비참한 일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결코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을 속히 깨닫고 주님께 바짝 엎드리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다양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인간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으며 또 자신의 죄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설령 지옥에 들어가더라도 이것만큼은 결코 할 수 없다라는 의미의 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지옥의 고통을 0.001초라도 경험을 했다면은 자신이 했던 그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